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잘 하려면 믿음과 선행, faith and good deeds,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선행은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 교리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은 절대로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공부해왔지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선행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구원은 거짓 가짜 구원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그랬지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선행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배운 것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New Lif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순서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먼저 구원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by grace and through faith,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떻게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두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행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었다는 건 창조보다는 재창조,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필요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이거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선행의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나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로마서를 지금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순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구원의 도리, 그 교리를 먼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나서 이제 삶에 대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이방인들을 향해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따로따로 이렇게 증거를 했죠. 특별히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 벽이 다 허물어졌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전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히스패닉 교회, 그 교회 이름이 이글레시아스 헤수스 레이나, 맞아요? 오케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글레시아스 헤수스 레이나. 예, 이글레시아는 교회입니다. 헤수스는 뭐예요? 예수, 지저스. 예, 레이나, 레인, 통치하신다는 거. 야, 그 교회 이름 멋있더라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다. 막 두려움이 박수 생깁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아무튼 그 교회 리더십하고 우리 교회 이제 리더십이랑 이제 오후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비전을 나눴어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교회 주인도 아니고 당신들을 빌려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 정도에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분들이 교회를 빌려보는 어떤 사람들로 보지 마십시오.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를 받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조금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고 한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 제가 딱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지를 것보다 우리가 어지를 것 더 많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질서정연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가운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형제들아,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 모든 자비하심이 1장부터 11장까지 요약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뭔가 하나님의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가 없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사, imputation of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자비하심에 다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고 의로운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살게 하셨느냐?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의 전후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살피게 그 말씀을 전개 나갔는데 거기에 오늘은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 1절과 2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교회에서의 삶이나 우리가 국가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 기초를 닦아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변화된 삶 세 가지를 놓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변화된 삶인가? 우리의 몸을 죽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죽게 드려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근데요 그 당시에 이 헬라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고 우리의 몸은 무덤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영은 육체 안에 갇혀 있고 육체로부터 탈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요, 악한 것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상당히 이거는 막 개혁적이고 아주 큰 도전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이 변화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줘서 뭐 내 뼈가, 내 어떤 세포가 무슨 뭐 더욱더 거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신체적으로 우리 몸은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몸으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내가 또 때에 따라 유혹을 받아서 악의 어떤 병기로 내가 할 수 없이 들이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내 몸이 변하여서 의의 병기로서, 도구로서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장 12절을 잠깐 갑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몸에 대해서, 몸의 지체에 대해서. 우리 몸 보십시오. 손과 발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과 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이 몸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볼 거 보고 듣고 그쪽으로 만질 거 만들고 발로 걸어 다녔고, 그런데 과연 내 몸의 모든 지체를 가지고 의의 병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악의 병기로 내가 드리며 살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선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목회하다 보면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담배 펴도 괜찮습니까? 성경에 보면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목사님, 술 한 잔쯤은 괜찮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술 마시라 그러지 않. 야, 그런 분들은요 성경 다른 것을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하신 분들은 저에게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변화를 끊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거 하고 있는데 괜찮죠? 목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이렇게 받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그분들의 심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성경으로 가르치고 그런 것보다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뭐 술 한잔 하지 말라, 뭐 담배 피지 말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담배를 피시기 전에 그렇죠? 라이터 불을 붙이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 한 대를 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술잔을 들고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잔을 들겠습니다. 성찬식이 아니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외치고 기도하면서 마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게 꺼리끼면 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술, 담배뿐만 아니죠.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몸으로 행할 때 이것이 진짜 죄인지 아닌지 자신이 없으면요, 내가 이것을 할 때에, 이것을 인게이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거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꺼리게 되면 양심에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라도 양심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룩한이란 깨끗한 것보다는 구별된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we do not belong to this world.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들 같은 그러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제사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죽는 것이 어렵습니까? 네? 사는 것이 어렵다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는 것이 어렵다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시면 죽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물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때에 따라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진짜 훌륭한 믿음.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더 힘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좋은데, 이 땅에서 유혹을 받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안희숙 사모라는 분, 이분은요 진짜 순교를 그렇게 원했대요. 우리는 뭐 찬송을 부를 때는 뭐 순교자의 뭐 어쩌고 찬송을 부르지만 진짜 우리 그런 데로 들어가면 You go, I'll stay. 당신들을 가지만 나는 여기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안희숙이라는 분은 진짜로 순교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기회를 주시지 않은, 늘 마음에 불평이 있었대요. 뭐라고 불평했냐면,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날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 우리의 예배를 커뮤니티 월십.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신령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예배가 준비가 돼야 된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그 예배를 안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영적보다는 합당한 예배, acceptable 예배,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던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던 리젝트하신 예배가 나오죠.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저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지고 무상한 그러한 그 제물들 I don't want it. 왜?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제사물이 뭡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서 악한 일을 하면서 착취하면서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성전에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린 예물이 만약에 진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참 고난을 주고 착취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억누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버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헌금을 드렸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거짓된 행동과 그런 삶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안 받으세요. 진짜 안 받으세요.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새 부르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이 교회를, 이 민족. 누가 이 찬양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일날에는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막 하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대의 교회를 보면서 이 찬송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삶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은 뭡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째는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기 전에는 내가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게 대신 외식으로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중심, 이기주의죠. 이 세상은 어떤 쾌락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쾌락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가지고 주일날 쾌락을 누리는 것,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베케이션 가서 쾌락을 누리는 것, 한평생을 살아가지고서 은퇴 후에 쾌락을 누리는 것.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everything centered around pleasure.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상대주의가 성행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relativism. 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종교, 절대적인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참 쉽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떠나고 저들을 이제 두고 떠났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Contact without contamination. 세상과 접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빠져서 나가서 산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하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찾으며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be transformed, 수동태로 써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타인이 누가 나를 도와줘야지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요, 절대로 무슨 요가나 명상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 마음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새해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새해 계획과 어떤 결단을 수백 번 한다 할지라도 안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실 때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마음이 안 변해요? 그렇죠? 하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계속 더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는 못해요. 그럴 때 막 우리가 안타까워하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부분에서 로마서 8장에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을 잠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Do you see?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육신으로 범죄하는 죄나 이런 좋지 않은 버릇이나 좋지 않은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면요, 희한하게 뭡니까? 자꾸 더 범하게 돼요. 안 돼요. 근데 극복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스스로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좀 미워해요. 그렇죠? 네. 살다 보면 이제 뭐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부딪히고 뭐 그래가지고서 뭐 뒤통수도 치고 뭐 이런 일들 막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한다 할지 안 미워하게 됩니까? 아니요. 희한하게요,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지만 사랑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사랑은 잘 안 됩니다. 더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 피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잠시 1초 동안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누가 저의 목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막 그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뭐 험담하고 그냥 뭐 이메일로 막 뭐가 들어와 목사님 잘못해서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합니까? 그러면요 저도 시험 받고 저도 삐집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미움이 가요. 진짜 왜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저 성도를, 저 집사님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가 진짜 기적같이 막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은 하다는 것이죠.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 물론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한하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네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첫째,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어떻게 온전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구원의 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 생활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말씀 생활을 하지 않냐면 절대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생활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의 삶이 조금씩 확실하게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목사님, 저 이제까지 성경 통독 2-3번 했어요. 제가 뭐 신약 개론도 했어요. 성경을 내가 이제까지 내가 큐티도 합니다. 근데 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주변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막 신학교도 가고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you never know.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르는 수도 있고. 그러나 진짜 여러분께서 말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 하지만 신중하게 깊이 있게 하질 않기 때문에, 건성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한마디 한 말씀을 진짜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때에 따라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으며 힘과 용기를 얻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결단하며 삶에 적용시키며 그야말로 말씀을 내가 진짜 읽는 것을 마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중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말씀에 그런 위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포개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주신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깊이 있게 신중하게 충분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도요, 원래는 그냥 1절만 가지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왜? 1절 한 절에 그 깊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10년이 가더라도 로마서를 못 끝낼까 봐 오늘 2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주일날 한 번만 설교 듣는 것이 끝난다 그러면 변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이 말씀으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둘째는 뭡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영접하고 중생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만약에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뜻을 이루려는 열정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 신앙생활 You are in wrong track,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이 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이미 밝혀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이뤄가면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적이고 사명감이고 비전이고 뭐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Do you know the will of God for your life?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다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성공을 이루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냔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내가 중생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어떤 꿈과 개인의 야망과 이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큐티를 하는데, 이제 제 기숙사 방에서는 이제 룸메이트들이 있으니까 큐티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자주 찾아갔던 곳은 어디냐면, 제가 대학교 볼링장입니다. 우리 대학교 안에 큰 볼링장이 있었는데, 오전 시간에는, 아침에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큰 볼링장을 제가 렌트를 해가지고서 제가 거기서 큐티를 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큐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큐티를 한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 2절. 그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그 감동이 왔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게 막 두렵잖아요. 막 무거운 짐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의 종 목사로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거듭나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I really wanted to become pastor. 그런데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가? Am I capable? 두 번째,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인가? Am I worthy to become pastor?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원했어요. 확신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로마서 1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I want you. Not Uncle Sam, but Jesus said, I want you.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 진짜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아요. 뻥 뚫리면서 이제 내 인생이 진짜 이 길을 걸어가면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되겠습니까? 제 포인트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성직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세속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다. wrong!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직의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가. 아무리 제가 목회를 하지만 내가 목회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진짜 나의 영광, 나의 인기, 나의 권세, 이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요, 아무리 성직자의 일이지만 이건 세속적인 일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여러분께서 세속적인 잡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프레스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하면요, 여러분의 일이 바로 성직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성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You got to know will of God for your life.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종국에 가서는 뭡니까? 여러분 후회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우리가 살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면요, 같은 일이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로. 내가 돈을 벌어서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요, 같은 일이지만 기쁨으로 일.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그 선하신 뜻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뻐하시고,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저는 이런 구절만 읽으면 막 가슴이 그냥 뜨거워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신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완전한, 후회 없는 그 뜻.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시고 바라보시며 붙들고 나가는 그 뜻은 여기에 맞는 말씀 그대로 선한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셔야 된다.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교를 가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그 영어 복음성가에서 아주 진짜 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의 제목은 In My Generation이라는 그 찬양입니다. 내 세대. 근데 가사를 보면 I want to serve the purpose of God in my generation. 하나님, 내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rve the purpose of God while I'm a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give my life for something that will last forever. 영원히 가치가 남아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기뻐합니다. I delight to do your will.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What is in your heart?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Tell me what to do.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Let me know your will.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And I will follow you. 내가 그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그 찬양팀은 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솔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진짜 이 찬양, 제 목소리가 아니라 가사를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번 들으시고 우리 찬양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serve the purpose of God in my generation. I want to serve the purpose of God while I'm alive. I want to give my life for something that will last forever. Oh, I delight to do your will. What is on your heart? Tell me what to do. Let me know your will, and I will follow you. I want to build silver and gold in my generation. I want to build with silver and gold while I'm alive. I want to give my life for something that will last forever. Oh, I delight to do your will. What is on your heart? Tell me what
to do. Let me know your will and I will follow. 같이 찬양할까요? What is on your heart? What is on your heart? Tell me what to do. Let me know your will and I will follow you. I want to see kingdom of God in my generation. I want to see the kingdom of God while I'm alive. I want to give my life for something that will last forever. Oh, I delight to do your will. What is on your heart? Tell me what to do. Let me know your way and I will follow. What is on your heart, Lord God? What is on your heart? Tell me what to do. Let me know your will and I will follow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몇십 년 동안 불러왔고, 특별히 우리가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저는 작정하면서 새벽 저녁으로 나와서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I want to know.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아 내가 진짜 후회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후회하면서 생각을 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I want to know your will. What is your heart? 하나님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and I will follow you.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중생했다고, 이제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을 많이 보며 변화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여 믿음보다는 선행을 앞세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후에 새 피조물이 되어서 선한 일을 위해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날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사 이 세상을 그냥 맹목적의 세상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결국엔 그 뜻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 뜻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애를 마쳤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은 지난 한 6개월 동안 제 찬양곡 랭크 넘버 원입니다. 저는 이제 사물을 보며 또 설교 준비할 때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 찬양곡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은혜 받는 많은 찬양곡들 중에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뜨는 찬양곡이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죠. 하나님, 내 삶은 This is not my life, This is your life.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다 주셨고 그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고,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부른 그 영어 찬양 Oh I delight, 하나님, 나는 진짜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목적과 의미가 있는 길이요, 후회가 없는 만족이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부르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This is my life, this is your life, Lord. 하나님의 주의 삶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우리 삶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 우리 생애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감사를 주의 뜻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하나님이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을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사님 제가 이렇게 뭐 결단의 기도 뭐 손들라고 별로 부탁 안 하죠. 스스로 하기로 원한. 오늘은 성령의 감화 감동 이렇게 받으시면서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단하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진짜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목적, 나의 영광.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며 이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또 알려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 분들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축복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30초만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손들 들고 결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일지니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자들 말씀을 들으며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여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마음 중심에서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들의 결단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결단 위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마음 중심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 기도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 몸을 들이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